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목적을 알고 영적 승리를 쟁취하라. 마귀의 목적을 알고 영적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마귀라는 말을 사탄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인류학자이며 선교학자인 도널드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론과 승리적 속죄관이 현대 선교의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목적에 큰 피해를 입혀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워너는 영적 전투라는 책에서 사탄에 관하여 말하기를,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대결한 이래로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 영적 전투는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우리는 적을 무시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전투에서 적을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의 존재와 그 존재의 대립에 관하여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탄은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귀나 사탄을 마치 어떤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이 있는 곳에서나 드러나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치부하는 것,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로 치부하고, 그냥 조금 뭔가 어두워 보이는 어떤 무속신앙이 이렇게 즐비하고 있는 그런 곳에나 일어나는 일처럼, 남일처럼 치부하고 있는 것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투의 문제는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그런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에 관하여 너무 몰입하고 거기에 막 흥미를 느끼고 탐구하는 일 또한 올바르지 않을 것이며, 또 반대로 그것에 관하여 완전히 무관심하여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것 또한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와 방어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점에서 옳지 않은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참패하지 않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강한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딸의 몸에, 사람의 몸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의 몸과 마음,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그 몸을 꽉 움켜쥐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대로 움직임과 조종을 당하게도 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합독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넘겨줄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오이쿠메네라는 헬라어로 우리가 사는 곳, 땅, 지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세상 속에서 강한 권세를 휘두르면서 어떤 인간을 복속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귀신 들림을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주면서 결국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침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세상이라는 그 권세에 관하여 사탄이 등장한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창조를 바라보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느끼신 감정은 너무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마음 다해 기뻤더라. 이 세상을 만드신 완전하신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것을 질투하고 악의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기 위하여 하와를 속이고 남편을 타락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점령당하는 공격의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각가지 방법으로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적 공격으로 우리를 침투해 옵니다. 이 원수 마귀의 간교함은 아주 교묘하며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변하여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쉬지 않고 단념하지도 않고 우리의 능력과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불신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성경에서 마귀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와 목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우리를 의심케 하고 우리의 순종을 불순종으로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불신앙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우리의 지으신 바 그 완전하신 모습의 형상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패배하도록, 영적 침체 가운데 눌려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개인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단의 단 한 가지 관심사, 사탄의 마귀의 단 한 가지 관심사,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갑자기 사단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사역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사역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의 평판이 나빠지고 불명예스럽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가 단순히 귀신 들림이나 때로는 간사한 말로써 온다라는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어떤 느낌으로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하나님의 영광이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닐 앤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의 대결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속임수에 의하여 계속 속박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대결, 영적 전쟁의 대결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계속 끌려가는 인생을 허비하며 헛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휘하는 영적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 임하여 싸워야 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의 마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 가르치는 의도는 우리들을 깨우쳐서 마귀의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려는 데 있다.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계속 등장시키고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냥 무서움을 주거나 그 존재로서 벌벌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오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여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 그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라. 싸워 이겨라. 믿음으로 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권면하며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부추깁니다. 존 칼빈은 이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토대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들과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정당성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그 당위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마귀의 목적이 어떠한지도 알았고, 마귀가 어떤 모습들로 있는지도 얇게나마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가야 할까? 다양한 모습의 공격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모습을 그래도 나누고자 합니다. 나중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으면 또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격투기 선수들이 이렇게 챔피언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격투기 시합을 보면 이렇게 막 난타전을 하고 승자가 챔피언 벨트를 가지면 와 진짜 세네, 잘하네, 기술이 좋네, 타고났네, 뭐 이렇게 이긴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감탄하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그냥 세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선수들이 그 시합을 준비하는 이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냥 힘만 세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만의 기술이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전에 시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대방의 이런 전략을 비디오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막 몇 달 동안 매일 저 사람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뭐 이렇게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패턴은 없는지, 어떤 반응에는 어떻게 이렇게 또 반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행동해서 이렇게 승리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전략을 대비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두려워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안수를 받다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데일리아스라는 말인데요,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의기소침해 있거나 좀 비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약간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능숙한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때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좀 병약해서 늘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동료이자 참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 보니까 스스로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불확실히 여기고 미래를 의심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워하죠. 기질에 따라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거, 수련회 때 아마 어제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 불확실한 미래에 관하여 하나님 어떤 대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가정들이 다 힘든 줄 압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주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영적 침체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영적 침체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확신이 없으니까, 미래에 관하여 의심이 드니까,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이 마치 어떤 상상 속에 일어난 파편같이 그냥 저기 둥둥 떠다니는, 나와는 너무나 먼 이론적으로만 아는 구원. 그래서 내게 가져온 두려움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 의심과 절망은 사탄이 주는 공격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을 때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사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더해서 나아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이 미래의 확실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막 안 될 것 같으면 뭐라고 하죠? 막 뭐 일하다가 뭐 죽어도 그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난 말이라 뭐 까짓 거 해도 죽으면 죽는 게 단데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잘 안 하나?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왜 우리가 미래에 관하여 불확실하고 미래에 관하여 왜 벌벌 떨기만 하겠어요? 물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그 주저앉음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워도 때때마다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불확실함 가운데 새 소망을 더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과거에 집착하여 너무나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면 바로 찾아오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나의 부족한 모습에 얽매이게 됩니다. 나 때문이야, 나의 잘못 때문이야, 그래서 나의 실수 때문이야. 디모데의 고백처럼 나는 의기소침해, 나는 몸도 약해, 나는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됐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능숙한 거짓 교사들 앞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한단 말이야, 내 옆에 좋은 사람도 없는데. 내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발걸음을 디디지 못하는 그런 정지 상태, 영적 침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발걸음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 소망이 되시고, 절대 긍정이 되시고, 절대 소망이 되시고, 절대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사단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승리를 이미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광야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말씀으로 그 사탄들을 물리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에 매여 있을 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으며 절대로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은 푸뉴마라는 말로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은혜가 있고 구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영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 구원의 영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 구원의 영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성령을 묵상하고 그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환경과 생활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 전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생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간략하게 할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에게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을 더 넓히 열려주려 서두에 그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후에 이 사탄에 대한 개념은 또 넓혀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불안하게 여겨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현재의 부족함으로 두려움에 떨어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사탄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분별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영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 그 확실한 소망 안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사랑하는 축복받은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